자랑합시다. 예. 인터넷이 이렇게 빠르게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 시대인 거죠. 사람들 SNS 시대에서 그냥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뭐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음식점에 가봤다 그러면 사진을 찍고 샵 하고 흑백 요리사 또는 뭐 샵 최강록을 남기겠죠. 혹시 여러분 그 두쫑쿠를 먹어보셨습니까? 뭔가는 아세요? 두쫑쿠가? 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두바이 쫀득 쿠키인데 이게 사는 거가 되게 힘들었죠. 뭐 지금은 이제 좀 풀렸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서 성공한 사람들은 글을 남기죠. 몇 시간 끝에 드디어 얻었다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 성신당 빵집 가서 케이크 사 보셨습니까? 안 사 보셨죠? 예. 뭐 그 저도 뭐 사보진 않았는데 가면 사람들 뭐 오랜 시간 막 줄을 쓴다고 두세 시간. 그래서 거의 득템한 이제 케이크 사진을 들고 또 글을 남기죠. 또 멋진 경치가 있는 곳을 배경 삼아서 찍어 올립니다. 뭐 또 대놓고는 아니지만 뭐 고급 차키, 뭐 명품 지갑, 시계가 나오게 구도를 잡고 책상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서도 글을 남겨요. 한가한 오후 할 일 없다 등등으로 이제 해서 사진 올리기도 합니다. 이 자랑하고 싶은 거가 우리들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뭐 지금 시대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오늘 사도 야고보가 이게 편지를 쓰던 2000년대에도 사람들 안에 자랑하고 싶은 어떤 욕구, 욕망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야고보도 자랑하라고 해요. 너희들 자랑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자랑은 세상의 기초와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전혀 다른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살피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약간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이 시험이 무엇이냐 하는 게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지 마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랑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왜 갑자기 뜬금없나? 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가라고 의문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 드셨습니까? 왜 갑자기 시험 이야기하다가 왜 자랑 이야기가 나오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야고보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직면한 현실적인 시험의 문제가 다름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였던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가난한 성도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두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 현실적인 결핍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죠. 내가 지금 핍박받아서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좀 극복해 주셔야 하는데 여전히 내 상황과 형편은 어려워요. 마음이나 시험이 들겠죠. 또 반면에 또 부유한 자들은 입술로는 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내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또 한편 마음 한쪽 구석에는 내가 지금 쌓아놓고 있는 그 부함이 나에게 오히려 더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내가 쌓아놓은 명예와 권력과 이런 부가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는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통장 잔고와 사회적 지위를 더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두 마음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그냥 낮은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낮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통장 잔고가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스스로 비천하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이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사회에서
약간 노예에 속한 사람들, 사회적 하층민들, 이게 세상적으로는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력서에 쓸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어디서나 당당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보면 너는 부족해라고 속삭이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 낮은 사람들에게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뭐 자랑할 것이 있어야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세상에 무엇을 자랑하는 세상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지가 자랑하는 그런 세상인데, 또 가난한 자들에게도 낮은 형제 너희들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높음이 무엇인가?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높으면 통장 잔고나 사회적인 지위인데 그것은 아닐 겁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얼마나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느냐가 사람들의 높고 낮음에 판단하는 건데, 근데 그것은 아니겠죠. 그럼 야고보가 말하는 과연 높음은 무엇인가? 왜 낮은 형제들에게 너희들 높음을 자랑하고 하라고 하는데 그 높음은 무엇인가? 야고보가 말하는 높음은 어떤 소유, 즉 무엇을 가졌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소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이죠.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뭐 그런 사람들만 대한민국 사람이야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던 적게 가지고 있던지 간에 좋은 차를 타던 좋지 않은 차를 타던지 간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의 어떤 소유에 따라서 우리의 뭐 소유에 따라서 우리의 국권이 박탈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많고 적음이 아니죠. 야고보가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 높음을 자랑하라는데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 1절에서도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흩어져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흩어진 너희의 소속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낮추더라도 변하지 않는 신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늘나라의 법적으로 확정된 신분이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낮은 자들에게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거인 거죠. 지금 너희가 사회적으로는 낮은 위치에 있고 사회적으로는 자랑할 것도 없고 엄밀히 말해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임이 변하지 않게 그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야고보가 이게 당당하게 그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할까? 어떤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쥐뿔도 없는데 그냥 정신 승리해서 자랑하라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낮은 사람이 아니라 높은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부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요한가를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서 성경 읽다 보면 반복되는 어떤 단어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냐? 바로 풍성이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8절도 보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넘치게 하사 풍성이거든요. 너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줬다는 거예요.
18절에도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또 3장 8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궁핍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영적인 풍성함을 가진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세상의 기준으로 너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너가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느냐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가 주님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가치가 어떤 통장의 잔고라든지 어떤 명함에 기록된 직함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판단 가치 기준은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느냐로 판단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다면 너는 높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의 가치는 뭡니까? 1,000원짜리죠. 10,000원 주고 물건을 사면 물건의 가치는 10,000원입니다. 잘못 눈탱이 맞아서 1,000원짜리 10,000원 주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 봤을 때 어떤 가치냐? 예수님짜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치만큼 우리를 보시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고 높아지는 거죠. 야고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신 존귀한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바라보며 당당하게 십자가 안에서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보면 회심 전에는 이것저것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자부심은 어떤 것을 의미했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이 어디 출신이죠? 베냐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이야기했죠. 자신에 있어서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은 권력과 학문과 율법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높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가치관이 변했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삼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바울은 어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점점 가난해졌죠. 세상으로는 더욱더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기준으로 보면 무명한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 자고 근심하는 자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하고 살아있고 항상 기뻐하고 부요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자랑하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무엇입니까? 돈으로도 못 사죠. 우리 옛날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사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고 벼슬도 못 가고 예뻐도 못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자식됨이 그런 거라는 거죠.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벼슬로도 어여뻐도
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하는 거죠. 당당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그 신분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세상으로부터 내가 낮아지죠. 내가 세상으로부터 내세울 것이 없어요. 보잘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높음을 자랑하는 것은 세상에 억만금을 주더라도 사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너희들 갖고 있기 때문에 당당히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부한자들에게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부한자들도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 부한자들은 무엇이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한자는 세상의 논리로 보면 부자는 자신의 소유를 자랑해야죠. 자신의 높음을 자랑해야죠. 그러나 부한자들에게도 분명히 자랑거리가 있는데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아짐이란 단순히 그냥 뭐 겸손한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너가 가지고 있는 너 자신과 너에게 소유되어 있는 이 재산 지위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너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그 지혜,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존재라는 거죠. 이 지나간다라는 것이 소멸하다, 사라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부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소멸되거나 그 부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이죠. 부한자라는 겁니다. 부자의 재산이 지나간다고 말하지 않고 부한자 너 자신이 지나간다고 이야기해요. 재물이 안정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너의 생명은 보장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와 권력과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권력을 누리는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남용하는 경우도 있죠. 노마 시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 옆에는 어떠한 노예를 두었습니다. 그 노예가 그 개선 행진을 할 때 옆에서 항상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당신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 승리를 누리고 있는 사람 옆에서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마가 지혜롭다는 것이 그 노마 권력자들조차도 최고의 그 축하를 누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항상 기억하면서 살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뿐만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영원합니까? 내가 타고 있는 차들이 영원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영원합니까? 심지어는 내 생명도 영원하지가 않죠. 근데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아침에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을 머금고 꽃들이 아름답게 핍니다. 그런데 그 이슬이 뜨거운 태양이 뜨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서 말라버리면 잠시 아침 동안에 아침 동안에 피었던 아름다운 꽃들이 한나절이 되면 다 시들어 버려요. 그 아름답던 꽃이 그냥 몇 시간 만에 사라져 버립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야고보가 세상의 부와 권력,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그 모든 것들이 한낱 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화무 11홍, 열흘을 붉은 꽃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1절에 보면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하는데 그 행하는 일은 그의 여정들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한 자들이 그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서 분주하고 바쁜 여정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달려가는 여정 가운데 갑자기 쇠잔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불을 쫓아 바쁘게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러게 진정한 자랑은 어떤 내 통장에 찍혀 있는 숫자가 아니라 이 모든 허무한 것들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한 자도 자랑할 것은 뭐냐?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낮은 자도 자랑할 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부한 자도 자랑할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어떤 이런 통찰을 했는데요. 돈은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하지만 결국에는 불안을 배달하는 거짓 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유함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거리이자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부자의 낮아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면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40장 8절을 보면 야고보가 말한 11절과 비슷한 그런 말을 이사야도 했는데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은 반드시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우리가 재물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하는 거죠. 또한 영원한 것들이 뭐냐? 성경의 전체 맥락을 보면 이웃을 위한 사랑의 행위 또한 영원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남겨요. 복음을 전한 그 결실도 영원하겠죠. 그러니까 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릴 것에 투자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구체적으로 오늘 본 말씀보다 더 먼저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들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걸 더 구체적으로 자랑을 해야 될까? 오늘 야고보가 했던 말씀보다 더 구체적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욕망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나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혜나 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어떤 외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결국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죠. 낮은 자든 부한 자든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에게 두 가지 역설적 자랑을 명령해요. 낮은 형제에게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들에게는 낮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 두 자랑의 공통 분모는 하나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의 세상의 기준에 노출되어 살고 있어요. 인터넷만 봐도 SNS를 열면 남들의 화려한 삶이 눈에 들어오죠.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뭔가 비교하게 또 되고, 또한 그렇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초라해지기도 하고, 또는 그것보다 나는 더 많은 걸 누리고 있다면 교만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야고보는 이 모든 기준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풀의 꽃처럼 지나가는 것들이기에 자신의 가치를 그것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낮은 형제는 세상이 나를 낮추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하더라도 너의 변하지 않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한 형제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감사히 여기지만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님을 알고 나에게서 그 자랑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임을 알기에 그 은혜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바꾸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어디에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빼앗기지도 않죠. 시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쇠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히 빛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신분이나 내 어떤 소유나 내가 어떤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일어나서 우리 함께